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우리 1절부터 8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여기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14절에 보면요. 그들이 우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너희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여기 좀 영적인 사실이죠.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네, 귀신이 나갔다. 여러분 이런 영적 사실을 좀 잘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죠. 그러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겨자씨 하늘만큼만 큰 그 믿음입니다. 겨자씨 하늘만한 그 믿음이에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면 우리가 얘기하는 꽤 씨보다 그 꽤 씨의 10분의 1보다도 더 작은 그런 씨앗입니다. 그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이제 귀신이 나갔다. 이런 영적 사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특히 이제 오늘 18절 말씀에 8절 말씀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 이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언약으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다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이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심판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심판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냥 떠나버렸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떠났으면 우리 인간은 끝난 거죠. 거기서 심판받고 이 죄 때문에 죽어서 완전히 이제 멸망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떠난 이후에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냐면 마귀가 딱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그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12가지 문제라는 이 부분으로 이제 이곳으로 이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계속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가 되고 미신이 되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틀린 잘못된 그런 지식을 계속적으로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그건 전부 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계속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살면, 우리가 노력하면 잘 살고 행복한 거 아니냐. 행복할 수가 없죠. 왜냐면 죄인이지, 하나님 떠났지, 또 마귀한테 붙잡혀 있지. 그러니까 자꾸만 착각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계속 돌고 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네 팔자다. 그냥 네 팔자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1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이 죄와 요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류의 모든 죄, 이 원죄 문제, 또한 나의 어떤 자범죄 문제,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이 사건이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최고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진 겁니다.
영접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 때까지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가면서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은 이 각인된 게 문제예요. 그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게 문제예요. 그래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가지고 이 각인된 것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그리고 이 각인된 것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12가지 문제로 각인돼가지고 자꾸만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만 있어도 그래도 좀 낫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전체적인 메시지를 알고는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 12가지 문제를 잘 생각을 안 해요. 이거를 자꾸만 잃어버려요.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마귀의 자녀로 우리 인간이 이 우상 때문에 우리 인간의 정신문제, 육신의 많은 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자꾸만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어떤 상태로 살아가냐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만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제 놓친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한다는 이 부분도 우리가 자꾸만 놓쳐요. 다 놓쳐요. 그러니까 놓치다 보면 어떻게 살아가요? 성격대로 좀 살아간다고 할까요? 성격대로. 사람 각자 개인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 성격대로 이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보고 듣고 배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고 듣고 배운 그것이 아무래도 체질화가 됐거든요. 그 체질화된 부분대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자꾸만 실수하는 거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성령님도 받아야지. 가끔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이런 외로움이라든가 이렇게 자꾸만 자포자기 하는 그런 부분, 아니면 또 이제 이때 각인된 이런 어떤 야망이라든가 이때 가진 그런 어떤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꿈을 향해서 자꾸만 달려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자꾸만 우리들 자신이 이렇게 주저앉는, 좌절하는 그런 또 신앙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빨리 정리가 돼야 돼요. 일단 원래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이에요. 이게 본래 인간입니다. 근데 이 원래 인간이 또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냥 바뀐 게 아니에요. 이 원래 인간의 축복을 다 빼앗겼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인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180도로 바뀌었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낸 거예요. 끝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정리가 되네요. 원래 나는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나의 모습이고 원래 인간의 모습인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놓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죄인으로 마귀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완벽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구원을 시킨 게 아니라 이 창세기 3장 이후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 된 여러분과 저를 그냥 이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준 십자가에서 일단 다 끝내신 거예요. 다 끝낸 거예요. 다 끝내고 여러분과 저는 뭐만 하면 되냐면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계속 여러분과 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절실하게 딱 알면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 빼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장을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현장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가는 거 핍박하고 예수 믿는 거 핍박하고 지금도 그런 수많은 시대거든요. 지금도 엄청나게 박해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편하게 왔다 갔다 하지 우리가 해외로 나가면 세계적으로 나가면 박해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중국도 그렇고 모슬렘도 그렇고 오히려 기독교인보다도 지금은 모슬렘이 더 많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박해가 엄청나게 심각하고 있고 지금 또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또한 이 문화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현장에는 이 3단체가 딱 장악하고 있어요. 이 3단체가 문화를 통해서 창세기 이 12가지 문제로 또 우리 렘넌트들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3단체가 종교 통합이라는 거 가지고 복음을 자꾸만 희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도 큰 교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세습을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세습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사회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왜 세습을 하냐.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좀 회개하고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려놓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각인돼서 그래요. 각인이 돼가지고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자꾸만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싸워서 이기려고 해요. 앉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자꾸만 육신적인 방법을 쓰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면 만사형통이거든요. 예수 믿는데 막 핍박을 하면 그러면 양보하면 되거든요. 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도망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맞서 안 싸워도 다 하나님 거니까. 다 하나님 거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로 다 돌아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이제 불신자 상태로 살면 그냥 편한데 그동안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누구한테 보고 배운 것도 아닌 이제 다락방에서 복음운동을 통해서 이 복음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사단이 엄청나게 방해를 하겠죠.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현장은 이렇게 3단체가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을 교육하는 이런 교육 분야에도 사단이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 되냐면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결론 내려야 돼요. 이 사단이 현장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장악한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복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과 제가 이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얘기죠. 어떻게 하냐면 가장 중요한 게 개인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해요. 나 자신이 먼저 개인화가 돼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말대로 네가 잘 돼야지 다른 사람한테 볼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알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겠다. 이렇게 결단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락방맨들은 또 이거 가지고도 막 싸우죠. 너 개인화 됐어 안 됐어? 너 제자야 아니야? 너 성령인도 받는다면 그게 성령인도냐? 막 우리끼리 있었어. 너 복음께 살았다며 복음께 살았는데 네가 왜 그렇게 사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상처받고 그동안에 우리가 자꾸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틀린 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공격을 해요. 세워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자꾸만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세상은 지금 이 상태거든요. 세상이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밥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 그냥 불안하죠. 왜냐하면 세상이 다 이래니까.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과 같이 싸워서 이 사람들과 같이 나아가야 되는데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불안하죠. 그리고 두렵죠. 그리고 무섭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이죠. 왜냐하면 이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돼요. 만약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면서 그 안에서 막 서로 돕고 서로 거기서 원네스 되고 합력해서 가서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많이 모여 있으면 그래도 좀 위로가 되죠. 힘이 되죠. 근데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한다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좀 각계전투라고 할까요? 1대1 막 교회가 연합이 아니라 알아서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그리고 교인들도 잠깐만 교인끼리 서로 돕고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닌 내가 살아야 되는 내가 좀 응답받고 내가 좀 하나님의 축복 누릴 수 있으면 사람들이 달려붙는 이런 시대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대입니다. 초대교회는 눈에 보이게만 핍박을 했지만은
지금은 이 3단체 흑암의 문화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눈이 확 열려야 돼요. 가장 먼저는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속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덜 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속어도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 컸기 때문에 내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잖아요, 얘기죠.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없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죠.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나가고 마귀가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제 마귀가 자기가 원하는 체질로 우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단의 최고 전략이 뭐냐면 불신합니다. 이게 최고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불신앙이 너무 많아요. 이 불신앙이 문제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의 삶은 끝났습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과거가 어땠든 지금의 환경이 어떻든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관계없어요. 이 12가지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막습니까? 막는다면은 잠깐만 우리의 눈이 안 열려서 그렇죠. 우리의 눈이 안 열려서 우리가 잘 안 바뀌어서 이 불신앙에 자꾸만 우리가 막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인으로서 이제 내 삶을 이제 개척해 나간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겠다.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안 해도 이미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얼마나 크게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만약에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는 항상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미래도 없어요. 미래도. 불신자들은 자기네들 죽으면 편안하겠다. 죽으면 뭐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근데 편안하고 좋은 데가 없잖아요. 이미 게임 끝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삶은. 근데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개인화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제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신앙을 버리고 뭐 하면 되냐?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이 안 된다. 기도하면 응답은 하나님이 300%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이 안 되는 거는 우리 각인된 것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고 우리가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응답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응답을
계속 받아나가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 잘못된 신앙 때문에 기도응답 받은 사람들이 자꾸만 포럼하고 기도응답 받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 박혀 있어요. 기도응답 못 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군대로 역사하시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가 자꾸만 응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락방에 지금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금 엄청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엄청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하고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곧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들을 참 복음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흑암으로 가득한 이 현장을 복음의 빛을 발하고 이 현장을 살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머리 위에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